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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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 또한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큐는 공평한 큐니이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뛰어남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지.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예, 지난 본문에서 선지자가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대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어요. 왜 천사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오늘날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당시 천사 숭배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결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교였던 것 같습니다. 1장 4절에 저가 천사들보다 얼마나 뛰어나셨느냐, 그가 천사보다 뛰어나시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말씀하죠. 여기서 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저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말,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날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사보다 더욱 아름답기 때문이다.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은 정확히 말하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는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과 천사, 사자, 하나님의 일꾼, 전달자라는 이름이 어떻게 비교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천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가야 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에게는 기업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죠. 근데 바로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갑니까?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죠. 자세히 보면 자신의 이름 그런 얘기라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믿지 않는 자들의 우리 선진들의 그 말 두고 쓰는 그런 말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됐든 나를 좀 세상의 땅에다 심고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손들을 낳고 자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내 자식이 무엇이 되었어, 내 자식이 무엇이 되었어 아주 기뻐합니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얘기하고 가죠. 자세히 보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고, 사람들이 가끔 혈기를 부립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섭섭해합니까? 자기 이름을 알아달라는 거,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섭섭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 섭섭한 것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종인데,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모르면 섭섭합니다. 근데 모를 수밖에 없죠.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밖에 나가면 누가 목사님하고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네, 지나가는 할머니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세히 보면 자기 이름을 알아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해요. 누군가가 목사님하고 부르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목사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가 대단합니까?
종일 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막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이한나 목사님하고 알고 아는 사람을 만나서 알고 부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섭섭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섭섭한 거. 근데 이런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누구에게나.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이 없으면 항상 섭섭한 일이 많습니다. 자신이 만만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질 않아요. 예, 그래서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죠. 그한테 사람들은 이름을 추구하는 존재다. 예, 갑각류 있죠? 뭐 무슨 두꺼비, 예, 자라, 뭐 이런 것들은 딱딱한 그 몸에 그 피부가 변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갑각류들은 뭘로 이렇게 긁어도 찔러도 피도 안 나고 다치지를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피부, 연약한 피부에는 살짝만 뭐가 와서 스쳐도 상처가 나고 피가 비죽비죽 배어 나오고 쓰리고 아리고 아픕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껍질을 가진 그러한 짐승들은 그런 부분에 강한 것처럼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많이 받으면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내가 참 연약한 자이구나, 정말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제가 연약하다라는 말에 대한 오해를 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마음으로 웃음이 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연약하다라는 게 우리 세상적인 연약함처럼 좀 이게 여리고 여성스럽고 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부드럽고 이런 존재가 연약하다라고 표현하는 줄로 저는 알았어요. 목사님 참 연약하세요. 하면은 내가 많이 여성스럽고 조금 여리여리한 세상 그 세파를 견디고 아주 억세고 이런 모습이 아닌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을 하면서 가다 보니 연약한 자라는 거 믿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그렇게 믿음 없고 믿음이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으면 그분이 나를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목사님은 처음 봤어요. 이 말이 그 말이 그런 그 약간 그 부드럽고 이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리여리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냘픈 그런 형상 모습이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뜻이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가. 제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겠죠. 근데 사람 앞에 연약하게 보인다라는 것은 제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튼튼하게 입지 못한 아주 정말 부족하고 아주 부끄러운 그러한 종이구나 이런 생각을 묵상합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이 없으면 항상 섭섭한 일이 많다라는 것, 그래서 상처를 자꾸 받는다라는 것, 믿음이 연약해서라는 것. 그같이 사람들은 이름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5절의 말씀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증명하고 있죠.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6절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느니라 하셨을 때 말씀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교회는 공평한 균이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대처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셨으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도 내 아들이라고 그런 적이 없죠. 즉 천사와의 관계는 일관계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아들 관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다. 첫째, 하나님과의 매매 관계. 이 관계는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만 삼는 관계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엑스트라가 된다. 내가 막 부린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거 들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들어주시면은 그죠? 삐져가지고 고개 돌리고 이런 거. 예, 너는 내 도구야. 이런 말로 우리가 좀 지나친 표현이긴 하지만 이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이 관계는 가장 나쁜 관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주머니 나오는 그 능력들, 돈, 예, 아니면은 뭐, 고침, 뭐 이런 것들이 예, 큰 관심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 돈과 명예와 성공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죠. 예, 가로주다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매 관계로 결정한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결국 그렇게 하고 나서는 자살을 하게 되죠. 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주님과의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 관계.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식사를 준비할 때 마리아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죠. 사실상 마르다의 그런 모습이 잘못되고 비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필요해요. 마르다의 진정한 잘못은 그 봉사를 하면서 불평한 점에 있다라는 것. 마르다가 화가 나서 주님에게 동생이 돕지 않는데 좀 야단을 쳐주세요. 예, 그런 태도가 잘못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일관계로 만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먼저죠. 그러나 일보다 먼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위험을 무릅쓰고 할례를 행합니까? 예, 전쟁 상황에서 할례란 상당한 전투력의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행위다. 그래도 할례를 행하는 것은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중요성을 역설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들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인정하기를 원하시죠. 은혜가 먼저고 봉사가 나중에 돼야 된다. 먼저 참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 효도를 생각하는 참된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일꾼으로 만나지 말고 부자 관계로 아들, 딸의 관계로 부녀 관계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굳이 택하라면 마르다의 편을 택하지 말고 마리아의 편을 택해라. 그러나 더욱 좋은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장점을 다 갖는 게 중요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천사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멘.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시며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 이때 대한 세 가지 의견.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성육신 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 가지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더욱 경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천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생각할수록 크신 은혜입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지만 천사들의 과단하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이라 하셨을 때 7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즉 모든 부분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이다. 8절 9절입니다. 아까 읽었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천사의 외적 능력이 훨씬 화려해 보이죠. 예, 그러나 외적으로 보이는 능력보다 내적인 능력이 더욱 소중한 것. 소중한 것을 소중히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반면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또한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진정 천사의 화려함은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렇죠? 예, 바람과 불꽃이 화려한 능력을 추구하기보다는 공평과 의 그리고 주 안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이죠.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분입니까? 그렇죠? 천사 어깨에 날개가 달리고 반짝이는 은빛이 빛나고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리스도의 낡은 옷을 입고 그저 피를 흘리시는 그러한 그 형상 십자가 틀에 메어 달린 모습 얼마나 나약하고 또한 힘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지만 더욱더 우리에게는 소중한 분, 왜 그 피와 물을 쏟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욱 깊이 있게 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아름다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함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니죠. 천사 중 누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6절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고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는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만드신 바라 말씀합니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겉모습이 화려하고 겉모습이 그럴듯하다 해서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함 속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목적이 있어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알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